오늘은 예정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뭐 했죠? 지난주 삼위일체론 했었습니다. 50페이지 50페이지 한번 보시죠. 삼위일체론. 자, 삼위일체론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론은 네 가지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론 공부했는데 첫 번째 중요한 건 삼위일체는 교리다. 교리는 논리가 아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라. 설명이 안 되니까 틀렸다. 그건 기본적으로 교리가 뭔지를 모르는 이야기다.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삼위일체론에서 아주 중요한 점은 삼위일체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어떤 시대와 관계없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삼위일체의 핵심이다. 왜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르지만 한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 이유가 하나님보다 낮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구원론하고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다. 훌륭한 인간에 불과하다. 성령님은 하나님보다 못하다. 이런저런 많은 이단이 생기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림 그린 대로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그리면 안에부터 동그라미를 그려서 나오는 방법도 있지만 동그라미가 아닌 영역을 계속 이렇게 쳐내다 보면 동그라미 영역이 확보가 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이 세 분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쳐내고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에서 딱 정리가 되는 내용, 그 내용을 뭔가 언어로 딱 붙여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 용어가 뭐라고요? 그게 삼위일체다. 요거까지가 지난주에 공부한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삼위일체는 구원론과 연관해서 나왔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 그 십자가를 보고 나의 구원자라고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그래서 삼위일체로는 뭐 고체, 액체, 기체, 뭐 아빠, 뭐 이런 거 한 사람인데 세 위치 다 아니고 십자가로 설명하되 내어주신 하나님, 달리신 예수님, 구원자로 고백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설레는 마음으로 자, 오늘은 예정론을 공부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정론은 제일 질문이 많이 나오는 교리가 예정론입니다. 참 궁금한 것도 많고 헷갈리는 것도 많고. 여러분 저를 보시죠. 제가 오늘 몇 시까지 할 것 같습니까? 기준상 9시요? 제가 9시까지 한 거 한 번밖에 없는데요. 주로 제가 몇 시에 마쳤을까요? 9시 반요? 8시 반. 오늘 제가 몇 시까지 할까요? 10시 반요? 10시 반. 예,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10시 반까지 하게 예정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는 게 미리 정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놨으면 제가 오늘 몇 시까지 할 것도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미리 정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다 정했나? 그러면 오늘 밤에 몇 시까지 끝나나? 내가 오늘 돌아가서 뭘 할 것도 예정돼 있고 내일 할 일도 예정돼 있고, 그럼 내일 내가 중요한 분 만나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결정 날지 저렇게 결정 날지도 예정이 돼 있나?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숙명론이나 운명론하고 다른 점이 없지 않느냐? 다 정해졌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힘이 쫙 빠집니다. 내가 요즘 다이어트를 하는데 몇 킬로까지 빠지게 예정이 되어 있나? 이런 생각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나? 예정론에 관해서 제일 심각한 질문은 사실 이 질문입니다. 그렇게 미리 정해졌다. 문자 그대로 미리 예자 정할 정자. 그러니까 이제 예정이라는 말이 한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미리 정해졌다. 미리 예자에 정할 정자. 미리 다 정해졌으면 제일 심각한 문제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잘못 생각하면. 기도 하나하나 다 정해졌을 텐데 기도는 왜 해야 되나?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이렇게 합니다. 시험을 봅니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미안하다. 너 아들 불합격이다. 이렇게 정했으면 이게 기도는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다 보면 이제 이게 신앙에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더 하나 예를 들면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153 새생명 초청잔치 했는데 전도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한 사람을 5번 만나고 5번 연락하고 3번 만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속으로 야 미안하다. 거기 지옥인데 그거 하면 뭐하냐? 이렇게 만약에 하면 이게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도 안 해도 미리 다 정했으면 천국 가는 사람 정해져 있을 텐데 내가 굳이 전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정론을 잘못 생각하면 기도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전도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정론을 버리면 되지 않느냐? 예정론은 성경에 근거를 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오늘은 이 예정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9페이지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 이래서 하나님이 예정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지요. 하나님이 다 정했으면 인간의 자유는 어디까지냐? 이런 문제가, 이 두 가지가 논리적 모순이냐? 아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왜 아니냐? 어떻게 아니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걸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밑에 1번 보시죠. 예정론은 뭐다? 교리다. 예정론은 논리가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삼위일체론 할 때도 이거 했었죠. 자, 여러분, 예정론은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잘못 이해하면 결정론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논리가 아니다. 신앙 고백이다. 세상에 나한테 남자는 당신밖에 없어요 하라고 아내가 고백하는 건 과학적 언어가 아니라 고백적 언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권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권사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고백이죠. 이게 논리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백적 언어라 이걸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예정론은 숙명론하고 운명론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가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끝까지 들으셔야 되겠죠. 자, 저를 따라 하시죠. 예정론은 철저히 구원론과 연관된 신앙고백적 교리다. 예, 오늘은 이 한 줄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예정론은 철저하게 구원론과 연관된 신앙고백적인 교리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나의 구원, 이렇게 딱 연결하면 됩니다. 자, 요 포인트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쓰실 거 없습니다. 고개 드시고 편안하게. 예. 여러분 중에서 나는 진짜 다른 사람보다 훨씬 훌륭해서 나 정도 되면 구원 얻을 수 있다. 나는 구원 얻기에 충분하다. 이 정도 자격과 믿음을 갖춘 사람은 사실 솔직히 말해 세상에 별로 없다. 나는 구원 얻기에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이 손 들면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죠. 이 교만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진짜 어떨 때는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그냥 마음속에 콕콕 박히고 새벽기도도 새벽에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때가 되면 찬송이 막 나오고 이럴 때 너무 은혜롭고 막 이렇게 은혜가 주체가 되지 않는 그런 때 다 있으셨죠? 없으셨나요? 네. 다 있으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계속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가끔씩은 나도 모르게 자꾸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눈으로는 읽는데 마음으로는 말씀이 새겨지지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괜히 마음에 자꾸 딴 생각만 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뭐 저렇게 오래 하나 좀 빨리 끝내지, 막 짜증나는 그런 생각만 막 들고, 그럴 때 있으시죠? 지금 고개 끄덕이는 분은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끔찍한 생각이 내 속에 들기도 하고, 아이가 너무 잘못했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까지 아이한테 할까 할 정도로 섬찟한 말이 내 마음속에 생기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가끔씩 우리가 있어요. 안 그런 척하지만 다 그러시죠? 그럴 때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나를 보기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게 솔직한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다. 내가 진짜 구원은 받을까? 내가 진짜 이러다가 죽으면 천국은 갈까?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야, 이건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믿음이? 이런 생각이 한없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론의 출발은 내가 나를 보기에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다, 이게 예정론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 도저히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부끄러운 존재다. 다른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내가 나를 보기에 너무너무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못 갖추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이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 예정론의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 도저히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데 이 가능성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자, 정리하면 내가 나를 보기에는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없고 자격을 못 갖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내가 사랑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믿음의 자리로 이미 이끄시기로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를 정리하면, 첫 번째, 예정론은 구원과 연결된 문제다. 나의 구원과 연결된 고백이 예정이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 자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미리 나를 정해놓으셨다, 구원받도록. 이게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면 예정론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걸 떨어뜨릴까요 말까요? 오늘 8시까지 할까요? 10시, 오늘 밤 한번 새볼까요? 이 분위기는 허탈한 거죠. 진짜 아멘 했다가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 이런 건 예정론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런 건 하나님이 다 맡겨놓으신 거죠. 회의가 몇 시에 끝날까, 오늘 강의가 몇 시에 끝날까, 이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정이라는 말은 무엇과 관계된 논이다? 나의 구원. 여기서 중요한 건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구원입니다. 다른 사람 구원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 구원도 정해놨을까? 그러면 논리적으로 나는 구원받는다, 쉽게 말하면 나는 천국 간다, 그럼 지옥 갈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 천국 갈 사람 정해놓고 지옥 갈 사람 정해놨다. 저 사람은 그거 아닙니다. 예정론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구원 문제지 다른 사람의 관계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해서 저 사람 저 하는 거 보니까 딱 지옥이네, 딱 지옥행 고속버스 완전히 탔네, 이거 아닙니다. 이건 저주지, 저주. 하나님은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빨 가는 소리조차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의 문제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누가 살았습니까? 롯이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키면 거기에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멸망시키셨느냐, 이런 말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알았다, 네가 원하니까 내가 해주마. 근데 좀 이따 아브라함이 또 가지고 하나님 진짜 죄송한데 5명만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45명? 알았어, 45명. 진짜 죄송한데 이왕 빼주시는 거 한 번만 더 빼주시죠. 40명. 좋아. 그 다음 몇 명입니까? 30명, 20명, 10명 내려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송한 표현에 좀 성질급한 하나님, 장난하냐 지금? 아브라함? 야, 내가 지금 결정했는데 네가 왜 그래? 이럴 법한데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셨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계획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예정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죄송한데 의인 50명만 있으면 봐주십시오. 알았다, 내가 지웠구나, 미리 정했지만 너 기도하니까 유보하마. 45명? 그래, 너 원하니까 유보하마. 6번이나 자기 뜻을 바꾸십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초기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이건 뭐 내용만 기억하면 되죠. 그날 제 설교 제목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이었습니다.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모르시죠? 네, 여기까지.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죠. 공포의 외인구단이라고. 정수라가 불렀던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마음입니다. 나는 이미 정했어.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시키기로. 아브라함아, 너 한 사람이 원하니까 난 아브라함, 네가 원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하나님의 뜻을 번복하면서까지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정리하면 첫 번째, 예정이라는 말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예정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구원과 연결된다. 내가 나를 보기에 구원받을 능력도 자질도 못 갖추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믿음을 줄 거야,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면 세 번째, 예정은 그래도 분명히 너, 다른 사람 어떻게 되나요? 천국 가면 지옥 갈 사람도 있잖아요. 전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에 대한 대답이 방금 말씀드린 창세기 18장 말씀. 설령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대상인 누군가가 A라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 A라는 분이 하나님 뜻에는 구원의 계획이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 한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 주시면서까지, 그것도 6번이나 바꾸면서까지 내가 원하니까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해주마.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도 이루어 주신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의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믿으면 기도와 구원에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예정을 정확하게 알수록 기도와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정론의 핵심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걸 알면 예정론을 제대로 고백하면 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아는 찬송가 중에 내가 나를 보기에 도저히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다. 그렇죠.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 이게 은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곡이 여러분 모두의 주제곡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예정론의 핵심을 다루었습니다. 요 예정론의 핵심이 제일 잘 드러난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밑에 나오죠. 3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이게 예정론의 근거가 되는 제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 3절부터 6절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하고 제일 뒤에 나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뭐였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자, 따라합니다. 예정론의 목적은 찬송이다. 그렇죠. 찬송하는 겁니다. 야, 내가 나를 보기에 도저히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갖게 하셨구나. 구원받도록 미리 나를 정하셨구나. 찬송하리로다. 3절이 시작하고 마지막에 이 예정을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해야 한다. 예정론의 목적은 뭐다? 찬송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론을 제대로 배우고 나면 돌아갈 때 얼굴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웃으면서 환한 미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아주 환해서 보기가 좋습니다. 자, 방금 읽은 3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다시 보시죠. 자,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했죠.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뭐 하사? 택하사. 언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저 말을 한자로 하면 예정. 이미 너는 내가 하나님 믿도록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사? 예정하셨다. 자, 예정하사 다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이 다른 말로 구원이지요. 그러니까 예정과 구원은 연결된다 하는 게 5절의 근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정론의 목적은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 찬송한다. 그래서 예정론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 59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시점으로 한번 정리하죠. 자, 여기가 나입니다. 나, 지금, 현재,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작이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과거, 여기가 과거, 현재, 앞으로 살아갈 게 미래입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정해주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읽은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에부터 우리를 예정하여 우리를 복 주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정론을 믿는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이렇게 살아올 때 이 순간에도 하나님 뜻을 모를 때가 있었고, 이 순간에 하나님 뜻을 모를 때가 있었는데, 다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은혜, 여기서 과거를 보니까 은혜, 여기서 보니까 은혜.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보고 미리 다 예정하셨느냐, 다 결정하셨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예정론의 고백은 현재의 시점에서, 제가 여기 현재라면 저기서부터 이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과거. 여기서부터 이제 미래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의 시점에서 이렇게 미래를 보고 미리 다 정해놨으면
오늘 밤에 11시에 끝나겠네. 이게 예정론이 아니고 여기서 먼저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야, 저 순간에 내 인생에 하나님을 진짜 심하게 원망했는데 그때 내가 이만큼 성장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때 진짜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난리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그랬구나. 돌아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딱 시점에서 내 삶의 뒤에 흔적들을 잘 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구나. 이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시점으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구원론에 대한 고백이고, 시점으로 말하면 현재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여기 현재에서 돌아온 길을 생각하니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 딱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앞으로 모르지만 어느 순간 이만큼 가서 요만큼 돌아보니까, 요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이것도 하나님 은혜였구나. 여기서 또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또 이만큼 고생하고 나서 몰랐는데 딱 돌아보니까 이것도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 다 은혜고, 돌아보니 하나님이 은혜 고백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 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미래가 과거가 되고 또 과거가 되고 과거가 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미리 선취적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에 대한 구원의 고백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가 되고, 시점으로 말하면 다 돌아온 길이 하나님 은혜다. 이게 무슨 곡일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게 예정론의 두 번째 곡입니다. 그래서 시점이 다,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때는 하나님 원망했는데 지나고 나서니까 그렇군요, 하나님. 그래서 저런 일을 나에게 겪게 하셨군요. 그렇게 돌아보고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길에 있더라도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지금 겪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는 답답함이 있더라도, 그 답답함이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주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잘 아는 구절입니다. 다 외우시죠? 다 외우시죠? 보지 않고 한번 해볼까요? 자, 보면서 시험 들면 안 되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고 이런 길을 겪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주신다. 이게 예정론의 고백입니다. 자, 6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한 페이지 했는데 30분이 지났네. 오늘은 진짜 11시까지 할래나. 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건 예정과 관계없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4번. 그런데 하나님은 예정론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가? 아유, 미안하다, 저 사람은 지옥이었다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경구절 두 가지만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2절. 자, 이걸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 사람.
하나님은 일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사람이 많으면 수용을 못한다,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목사님, 그래도 천국에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게 언젠가 문이 닫히면 이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아주 이상한 분이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뭐 기쁨만 있다고 이제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근데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그건 찬송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슬픔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거고, 분노가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거고 한데, 기쁨이 기쁨만 계속되면 기쁨이 기쁨으로 모를 것 같은데 천국이 지루할 것 같습니다. 천국은 뭐 너무 좋은 것만 가득하다는데, 배가 고파야 뭘 먹으면 맛있는 줄 알지, 배가 하나도 안 고프면 먹어도 그냥 그렇잖아요. 천국 가면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요? 좋은 것만 있다는데, 좋은 게 좋은 줄도 모르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안 가봤잖아요. 물론 저도 안 가봤죠. 그런데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개념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3차원에 갇혀 있는 겁니다. 천국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진 생각으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면, 제가 자주 예를 들지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있습니까? 10달이 있습니다. 아기는 뱃속에서 세지 않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 다 돼가네, 모릅니다. 아기는 태어나서 나오고 보니까 빵긋빵긋 웃는 분이 엄마고, 옆에서 이분이 아빠고, 엄마 아빠 이렇게 배워간 거죠. 그러면서 너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었다라고 지식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는 10달이라는 걸 몰라요. 왜? 아직까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의 제한을 아직 안 받으니까. 나서 살다 보니까 10달 있었다고 말하는 거지, 그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너는 뱃속에서 하루 있다 나왔다 이러면 걔는 하루라고 믿을 거예요. 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우리의 생각하는 이걸 가지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이러니 뭐 저러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뭐뭐뭐뭐 같고 뭐뭐뭐뭐 같고, 그러니까 이 요한이 천국을 보기는 했는데 본 걸 언어로 묘사하자니 알아듣는 사람한테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되는데 도저히 형용할 것이 없으니까 뭐는 벽옥 같고 황금 같고 뭐뭐 같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 좋은 겁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 제가 이제 금요일 학생들하고 글을 읽는데요. 이제 수업할 때 제가 이제 이번 금요일에 하는 수업은 학생들하고 뭘 하냐 하면, 우리나라의 조선 후기에 천주교가 들어오죠. 그때가 이제 조선 시대니까 유교 국가 아닙니까? 그 유교 국가에서 유학자들 중에서 유교를 안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유학자들, 선비들이 쓴 글들이 있어요. 그 글들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게 제가 금요일에 가르치는 수업이거든요. 기독교 한국사상이라는 수업인데요. 아주 재밌어요. 근데 정약용의 형제 중에서 정약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천국을 어떻게 표현할까? 천국의 복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땅은 내 속에 복이 들어오는 것이지만 천국은 복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해야 됩니다. 이거 이 대단한 표현이거든요. 천국은 복 속에 내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눈을 떠도 복이고, 숨을 쉬어도 복이고, 말을 해도 복이고, 복으로 가득 찬데 내가 들어가면 내 모든 게 복이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복이 내 속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죄도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기 때문에 복이 온전하지 않지만, 천국은 온통 하나님의 영광과 복으로 가득 찬 곳에 내가 들어간다. 복 속에 내가 들어간다. 그런 아주 멋있는 경험을 다 하시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믿고 천국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주님의 의도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지옥으로 예정된 거냐?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자, 화면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화면 그대로 두시고요. 잘 보세요. 우리가 복음 전함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도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들은 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왜 구원의 복음이 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 믿으세요라고 전했는데 그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이렇게 합니다. 구원의 보편성이 있고요,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보편성이라는 말은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구원 얻는다. 이게 보편성입니다. 누구나 구원 얻는데 믿고 구원을 얻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구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일단 그분들이 자신들의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는 그분들의 자유지만 우리는 복음을 최대한 열심히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아서 듣고 싶었는데도 듣지 못했다. 그런 분들이 없도록 하는 게 교회 사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중요한 것 중에 예배 교육담이 뭡니까? 선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이 교회 지상 명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3 새생명 초청잔치 이런 거 왜 하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텐데 앞으로도 합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이 안타깝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그걸 안 하면 교회가 지상 명령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지 교회가 있어서 옵션으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요. 아무도 안 쓰시는군요. 기억하십시오.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지 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서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한 기지로서의 교회가 필요한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지가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 선교하지 않는다, 잘못된 거죠. 우리가 지역을 위한 교회 이런 걸 표방하는 이유도 뭘까요? 그냥 지역 사람들이 선일교회 있으니까 좋네, 김장도 주고 좋네, 이게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사역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교회 우호적인 마음을 가져서 그분들이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나도 이 좋은 하나님, 이 좋은 예수님을 함께 믿고 싶다 하고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여러 가지 위신이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도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교회만 오세요 해서 교회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에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선교의 씨앗을 이곳저곳 뿌려서 그분들을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죠. 자, 그래서 4번은 정리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멸망하도록 주님이 예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정론은 지금부터 구원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60페이지 밑에 구원에 대한 비율을 보겠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싶으시죠? 제가 오늘 밤 안으로는 끝낸다고 했으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 좀 지났으니까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그래도 추운데 이따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뻐근하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자,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어깨를 좀 주물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앉겠습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조금 안타깝죠? 자, 다시 3번 시작. 우리 신일 부대가 되겠습니다. 거의 군대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구원은 지난주에 또 했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하게 11시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0페이지 밑에 보시면 세례가 나옵니다. 세례, 칭의, 성화, 꼬린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를 왜 받습니까? 뭐 세례 이러는데 세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육상 100m 트랙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이걸 뛸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번 달리기 한번 뛰어봐야 되겠다 하고 100m 트랙에 딱 스타팅 라인에 딱 서 있는 게 세례입니다. 서겠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죄짓고 막 살까 주님 뜻대로 살까 이걸 망설이다가 그래 내가 100m 저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내가 내 레인에 딱 서겠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어보겠다 하고 스타트 라인에 서겠다는 결심,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이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는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결혼식하고 비슷합니다. 결혼 안 해도 살 수 있잖아요. 결혼은 형식이고 본질은 뭡니까? 내용은 사랑이죠. 사랑하고 살아도 됩니다. 사랑 없는 결혼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결혼이라는 형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친척들, 친지들, 형제들 다 친구들 앞에서 내 마음을 딱 다시 굳세게 하고 내가 이제는 한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살겠습니다 하는 객관적인 내 결심과 결단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내 마음을 더 정확하게 다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영적인 의미로 보면 결혼식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구원 얻는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식 했다고 평생 행복하게 삽니까? 고개를 격렬하게 흔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잘 살겠습니다 하는 결심이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했는데 신혼여행 가서 싸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물러서는 안 된다. 이미 했으니까. 요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세례 받으시죠 하니까 목사님 내 세례는 받고 싶은데 담배를 못 끊어서 술을 먹고 술 끊고 세례를 받겠다. 그 진짜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술 안 끊어도 세례 받아도 됩니다. 100m 꼬린 지점에 꼬리난 게 세례가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한번 달려보겠다고 스타팅 라인에 선 게 세례거든요. 성경도 한번 안 읽었는데 세례 받아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이제 시작하겠다는 결단이 중요한데 결단하고 결혼식 끝나고 나서 신혼여행 가서 다툴지라도 일단은 결심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세례 받는 건 그런 의미에서 소중한 겁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다가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나름 소중한 의미가 있다. 이번 우리가 11월 18일도 세례식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안 받은 분들한테 권하시고 담배 못 끊었다 이러면 그러면 세례식 하기 전까지 끊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까지 못 끊습니다 이러면 못 끊어도 되니까 세례부터 받읍시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여기 계신 죄송한데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 연애하고 결혼했습니까? 그냥 선보고 결혼하고 나서 행복하게 그때부터 사랑을 키워간 거지, 사랑하고 결혼하나 뭐 결혼하고 사랑하나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례식은 영적인 결혼식과 같다. 그래서 혹시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세례는 받는 게 좋다. 그래야 본인한테 좋습니다. 세례 받고 나서 담배 피면요, 저는 안 피워봤지만 내가 세례까지 받았는데 이러면서 한두 개 피 이렇게 줄어드는 효과가,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사실은 저희 집 둘째가 지금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가서 어제 기초군사훈련 논산훈련소 퇴소식을 했습니다. 머리 빡빡 깎고 이제 이등병 달아주고 안아주고 왔는데요. 이제 부대장 훈시 하잖아요. 훈시. 이제 무궁화색의 연대장이 나와가지고 훈시를 하는데 끝까지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뭐 저희 애야 그런데 부모님 그리고 친구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훈련소에서 지금 6주 동안 금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다가 군대 온 여러분 친구나 여기 지금 있는 병사들 앞으로 금연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퇴소식 끝나고 오늘 가서 밥 먹으면서 담배 권하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 멋있는 훈시지요. 그런데 제가 가서 밥 먹을 때 옆에 보니까 걔는 또 담배 피더라고요. 그냥 그래, 오호라 이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 안에 자기 의사로 그걸 어쨌든 끊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소중한 거고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고 방황할 수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고 스타트 라인에 딱 선 게 뭐다? 세례다. 그럼 세례는 이제 자기 스타트 라인에 이렇게 딱 선 거 아닙니까? 이제 달려가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육상 경기로 비유하면, 자, 제가 이게 출전하겠습니다. 저 100m 달리기 하러 왔습니다. 너 출전할래? 너 안 쉬고 출전할까? 예. 이러면 뭐 할까요? 레인 배정을 합니다. 레인 배정하고 너는 그러면 3번 레인에 뛰어라. 그리고 뒤에 백넘버를 주죠. 뭐 이렇게 뒤에 선수들 뒤에 67번, 55번 이런 거 주잖아요. 그걸 딱 받은 상태가 칭의입니다. 칭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백넘버를 받고 스타트 라인에 딱 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가지고 뭐 해야 될까요? 달려야 되겠죠. 이게 100m 꼬리인 지점입니다. 100m 지점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 성화입니다. 성화.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과정. 그래서 여기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과정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이게 100m를 달려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례 받았다고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요 달리기 하려고 딱 스타팅 블록에 딱 하다가 잠깐 안 할랍니다 하고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닮아 살아가려고 쭉 노력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따라하겠습니다. 등수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등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1등, 2등, 3등 등수 안 매깁니다. 천천히 가도 되고, 가다가 주저앉아서 울어도 되고, 발에 뭐 발 까졌다고 이게 빨간약 바르고 가도 됩니다. 100m 달리기 저 하겠다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야 나고 다시 뛰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게 뭘까요? 등수 매기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논리는 선착순의 논리가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이거죠. 돌격 앞으로 너들만 가라 이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허리에 이제 세숫대야 이렇게 해놓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도 씻겨주시고 십자가의 사랑도 먼저 보여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라.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성화의 삶이다. 그럼 100m 꼬링이다. 이게 우리가 언젠가 가는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행복하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저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이게 기쁜 삶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100m 꼬린지점에 딱 갔을 때 기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10m인 분도 있고 99m인 분도 99m인 분은 죄송합니다. 좀 더 살고 싶은데 너무 제가 그런 비유를 들어서 누구라고 말은 안 했으니까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 길이 행복한 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부를 노래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방황하고 살지 않고 주님을 목적지에 놓고 목표에 놓고 주님 따라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행복하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이 세상에서 조금씩 맛보는 삶을 살아야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천국이 기쁜 거죠. 아까 제가 정약종 이야기한 대로 이 세상에 복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주님 주신 평화가 들어왔을 때 그게 기쁘구나. 이게 점점 기뻐야 마지막에 천국 가서 복이 내 속으로 들어와 내가 복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게 기쁜 거죠. 여러분 진지하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믿는 게 기쁘십니까? 기쁘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진짜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진실해야 행복합니다. 인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우리 새가족들 오시잖아요. 주일날. 요즘에는 새가족들이 박수 칠 때 잘 안 일었습니다. 쑥스러워가지고. 요즘에는 좀 익명으로 있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때 오늘 오신 새가족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고 우리 박수 칠 때 그때 소개할 때는 안 오셨는데 제가 제 방에 내려가면 새가족부 선생님들이 오늘 새가족 왔다 하고 소개하는 분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일어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세태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인사하고 나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신일교회 온 이 걸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되게 하시고 그 길이 행복한 길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잘했다는 고백이 여러분 앞에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좋은 일이 있어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가 우쭐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내 뜻대로 때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분풀이하고 남들을 불만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함이 없나. 잘 풀리면 잘 풀리는 대로 겸손할 수 있고 일이 잘 안 돼도 안 되는 대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제가 강의했지만 유교나 불교나 이건 은혜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내가 수양하고 내가 깨달아야 되니까 그 길이 외로운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다가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성령 하나님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믿는 삶은 참 훌륭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한 일 중에서 하나님 믿은 일이 제일 잘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해볼까요? 웃으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제일 잘한 일이 하나님 믿은 일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앞으로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고 기도할 수 있다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뭐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건 우리 교회 수준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뭐다? 특권이다. 기도를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이죠. 찬송은 의무가 아니라 뭐다? 특권이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건 의무가 아니라 뭐다? 특권이다. 이게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교적인 의무감이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수요일 안 갈 수는 없고, 오늘 7주 차인데 아직 5번이나 남았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겁니까? 이게 그런 의무감으로 오면, 그죠? 그 제가 여러분 보면서 진짜 감사하다니까요. 저야 목사니까 이렇게 하는 일이 교회에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들 참 보면 멀리서 이렇게 오신 분들, 직장 끝나고 이 추운 날 오신 분들, 진짜 여러분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요즘 좀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철이 든다는 표현이 그런데, 옛날에 목회를 가르치던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목회를 하신 분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목사는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일이 있고 몸살이 막 날 것 같다가도 설교를 탁 하고 내려오면 몸이 가뿐해지고 힘없던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고, 그게 제대로 된 목사다. 우리는 들으면서, 아니 몸이 안 좋은데 설교하면 더 피곤하지 않나? 제가 요즘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어떨 땐 피곤하고 그래도 예배 드리고 나면 더 힘이 생기고, 설교하고 나면 더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래 저는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별로 피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막 많이 하면 피곤하거든요. 별로 안 피곤합니다. 제가 지금 피곤해 보이십니까? 점점 생기가 돌지 않습니까? 11시 가뿐하게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작게 보지만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 아닙니까?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즐거움이, 새벽기도 어떻게 하나 예수 안 믿는 이 추운 날 무슨 새벽기도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새벽에 눈 떠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그 사랑을, 그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특권이 되고, 기도가 특권이 되고, 성경 읽기가 특권이 되고, 전도가 특권이 되면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즐겁겠습니까? 그걸 특권으로 삼는 우리 신일교회 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명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게 최고로 즐거운 일이다. 신일교회 다니는 게 가장 잘한 일이다. 그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날 것 같지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60페이지 밑에입니다. 자, 밑에 세 번째 보면, 꼬리는 구원의 완성 천국이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목적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삶인데 좋고 즐거워야 한다. 등수는 중요하지 않다.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주님은 원하신다.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 방금까지 다 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적용 이런 거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하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있습니다. 자, 저를 이제 보시죠. 제가 묻는 질문에 여러분 그냥 알아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까?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보지 마시고요. 보지 마시고,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자, 여기서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기까지, 이게 맨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멘을 자신 있게 할 수도 있는데 멈칫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 이거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고 선물로 받는 건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면 아멘 하겠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러면 내가 아멘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아멘이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도 아멘인데 내가 지금 구원받을 줄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까? 하고 구원 이미 받았습니까? 하면 아멘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건데 내가 받았다고 아멘 하면 되나?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은근히 어려운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 옛날 한참 뜨거울 때 막 밤새 기도하고 그럴 때 첫 질문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러면 손을 들기도 그렇고 들자니 야 하나님이 보내는 거지 네가 가고 싶다고 네 의지로 가냐 이럴 것 같고 안 들자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요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그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신랑한테 자 이제 하잖아요. 뭐 신랑 누구는 신부 누구를 하나님께서 정해준 짝으로 알고 평생 뭐 사랑하며 행복하게 다투지 않고 살겠습니까? 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 그게 엄청나게 크게 대답합니다. 신부도 대답합니다. 예 하고 대답한 건 의미가 있죠. 예 한다고 그렇게 삽니까? 못 삽니다. 신혼여행과 싸운다니까요. 자 그러면 예 한 것도 이 사람이 한 거고 신혼여행 가서 싸운 것도 이 사람이 싸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예 한 말이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진실이잖아요. 진실인데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자주 드는 비유로 수영할 때 제가 수영을 잘한다고요? 못한다고요? 예, 믿어주십시오. 예. 사실은 별개고 일단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수영 못하는 사람한테 수영 가르쳐 줄 때 늘 그런다 그랬죠. 야 사람 몸은 물에 뜨게 돼 있다.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합니다. 수영 못하는 친구들. 알아. 과학 시간에 배웠어. 자 내가 아는 거 봐. 사람 몸 물에 뜨게 돼 있어. 그러면 몸을 물에 탁 맡깁니다. 그럼 몸이 둥둥 뜹니다. 봤지? 힘 쫙 빼고 가만히 있으면 물에 뜨는 거야. 너 믿는다 그랬지? 과학 시간에 배웠지? 확실하지? 결단했지? 그래 해봐. 이러고 이제 한 길보다 좀 더 깊은 데 딱 누고 야 내가 하는 대로 해봐. 뜨게 돼 있어. 너 믿는다 그랬지? 아멘 했지? 해봐. 그러면 잠깐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물에 뜨게 되어 있다는 걸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몸이 그렇게 말한 그대로 되는 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너 사람 몸이 물에 떠 있는 거, 떨 수 있는 거 믿냐 했을 때 모르겠다. 몰라 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하는 대로 해봐. 친구니까 해볼게. 대답은 시원찮게 했는데 둥둥 뜨는 사람이 있고 대답은 진짜 분명하게 했는데 물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대답 분명하게 하고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대답도 시원찮고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 하고 대답해도 틀린 거 아닙니다. 나는 지금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믿겠습니다는 의지의 표현이니까 아멘 해놓고 돌아가서 나쁜 짓 하고 뭐 하나님 안 믿고 이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우선 내가 하나님 잘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아멘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두 눈을 부릅뜨고 아멘 했다고 해서 내가 완벽한 구원을 이미 받았다고 말하기는 없다. 왜? 내 몸이 물에 뜨는 것과 내가 물에 뜨는 걸 믿는 거하고는 별개의 사건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정답을 써놨습니다. 자, 요 밑에 보십시오. 우리의 대답.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까? 그럼 네 해야 되겠죠. 그분을 따르는 것이 행복합니까? 네, 이렇게 하고요.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정확한 대답은 제 의지로는 구원의 길을 향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구원의 최종 종착역까지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정확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했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지의 표현이니까. 그런데 네 했다고 해서 아싸 나 네 했으니까 나는 천국 이미 갔다,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의지의 결단이라는 면에서는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정리하겠습니다. 오른쪽, 이게 마지막인데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신분과 정체성과 소속이 새로워졌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뜻이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 죄에 대한 습성이나 충동까지 다 해소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 확신이 있는 순간에 모든 죄가 없어집니까? 그래도 죄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분위기가 좋은데 집에 가서 죄송한데 안타깝게 부부싸움 하실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이 더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는 말은 신분이 새로워졌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자녀답게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걸 헷갈리면 교회에 상처받고 나가는 분들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근데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못 다니겠어.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는 거지, 우리의 죄된 모든 습성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도 나쁜 마음도 들고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신분이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성화다. 그러나 완성되었다,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누구에게 실망해서 실족해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죄인들의 집단입니다. 다 연약하고 하나님 없이 못 사니까 교회에 온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여러분, 이런 거 외워야 됩니다.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내 책임. 그런데 의롭지 않은 모습이 있다고 교회를 자꾸 떠나거나 상처받는 것도 잘못이다. 교회는 누구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이렇게 열심히들 모여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점점 하나님 뜻에 가깝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오늘 저녁에 이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더 잘 믿으시고 사람 보고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마지막 밑에 보겠습니다. 아직 11시 안 됐으니까 구원론과 예정론 전체 핵심 정리입니다. 예정론을 배웠는데 이건 철저하게 구원론과 연관된 거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누구의 구원이다? 나의 구원.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예정, 내가 나를 모아도 부끄러운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적 표현이다. 그래서 예정론을 여러분 운명론으로 이해하지 말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항상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 은혜니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고백을 가지시고 지금처럼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우리 훌륭하고 위대하고 사랑스럽고 대단하고 아름답고 귀하신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마지막으로 악수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뵙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을 저희 속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운명론적으로 모든 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나를 들여다보아도 참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나를 구원받도록 미리 예정해 주셨다. 이 귀한 비밀로 우리가 예정론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라 배웠으니 평생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죄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저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으니 날마다 내가 이 세상에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요 신일교의 일원된 것이라 늘 눈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온 이 귀한 열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며 감격 속에 생활하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